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DYC 예배 오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수능 D-Day 얼마죠? 4. 우리 지금 거의가 수능생이라서 지금 마음들이 지금 싱숭생숭하고 이때쯤 되면 이제 수시 내놨던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합격이나 뭐 또 예비나 여러 가지 이제 통보도 오고 지금 마음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는데 많이 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것이지만 제가 늘 강조했듯이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또 공부하고 준비했던가에 대한 일을 총 결산을 한번 보는 것이고 절대 이 대학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목표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나는 이제 인생 망했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또 그 나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줄 믿고 또 좋은 결과 있다면 그게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퍼즐 조각 맞추듯이 여러분들은 인생의 시즌을 살아가니까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스케치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수능생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 다 하시겠지 하고 무조건 나는 뭐 배째라 모르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이 수능도 잘 치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여러분들이 참 본받을 것이 많은 그런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영적인 리더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참 인정받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 하는 그런 리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태도나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고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가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오늘 6장을 보는데요. 전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6장 보고 다음 주에 또 7장 보고 이렇게 할 건데 올해까지 느헤미야 말씀이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까 친구가 기도한 것처럼 적용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시작할게요. 느헤미야서의 이 말씀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다시 재건되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 느헤미야서 말씀의 핵심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 재건만을 전달하는 것들이 목적이었다면 사실 느헤미야서는요 6장 16절로 끝이 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서는 6장 16절로 끝나지 않고 17장, 18장, 19절로도 이어지고 성벽이 완성되었는데도 어디까지? 느헤미야 몇 장까지 아는 분? 지금 오늘 우리 6장 봤어요. 몇 장까지인지 아는 분? 네. 아니 강도사님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네. 13장까지는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성벽 재건은 오늘 2장에서 끝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이 다 되었는데 마무리 짓질 않은 걸까요? 네? 그것은 성벽 재건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비록 하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새로운 것들을 여전히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52일간의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에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면서 성벽을 쌓는 수고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과 환호성을 질렀고 방해하던 이 대적들은 결국 낙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대적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또 한 명 또 이름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 이만큼 들었으면 산발랏 그죠?
좋습니다. 이 도비아는요 암몬 족속이었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대적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읽으면서도 느꼈는지 몰라도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의 아들과 자신들의 딸을 결혼시키고 동맹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슬람이 아니에요. 무슬람이라는 이 사람의 딸이 도비아의 며느리가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슬람이 누구냐?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성벽의 여러 부분을 중수했던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요. 제사장 직관과도 이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슬람과 유대 귀족들은요. 그 성벽 재건을 막았던 도비아의 아들에게 딸을 내어주고 사돈관계를 맺고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또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말들을 일일이 도비아에게도 일러 바쳤다는 겁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성벽이 재건된 날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벽 재건을 완성함으로 더 이상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학 수능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클리어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매 시즌마다 다가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결혼을 했다. 자, 강도사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게 끝이던가요? 네. 그렇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의 압력, 중상 모략, 선지자의 매수 등 각각의 방법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헤아려 했던 적들이요. 성벽 완성 후에 이제 좀 더 교묘하게 에레미야를 압박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유다의 귀족들과 동맹을 맺고 내부 정보들을 전달받으면서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와 결탁을 맺고 동맹을 맺었던 이유는요. 분명 자신들에게 있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겨버린 그 유다나 느헤미야보다 도비아가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와 연합하는 것이 자신들의 자리와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비아는요 비록 자신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대적들이 점점 더 교묘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1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를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더라. 자, 뭘 말하죠? 느헤미야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건 아직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등에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끝냈다 하는 이런 보고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소문은요 칭찬이든 험담이든 과장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가짜뉴스처럼. 그죠? 어떤 내용을 옮길 때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섞이게 되면 그 부분은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죠? 옮기지 않아야 될 이야기는 옮기지 않고 옮겨야 될 내용은 사실만 옮기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한번 잠깐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고 이처럼 뜬 소문을 들은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본문 2절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오노 평지라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여 킬로 지점에 이렇게 위치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에서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자 하는 그들의 제안이 자신을 해치기 위한 것임을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만약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결론을 위한 좋은 그런 만남의 제안이라면 예루살렘에서 30km나 넘는 곳에 위치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대안에 대한 느헤미야의 이 답변을 본문 3절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자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요 공사 중이라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아마 사실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너희들 나를 해치려고 그런 장소로 불러내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 머리 꼭대기 앉아있거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 일이 진척이 됩니다. 이렇게 애둘러 말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발락과 게셈은 단념하지를 않고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재촉을 했고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문 5절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산발렛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제 이 산발락과 게셈은요 5번째 사람을 보낼 때는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되 어떻게 했다고요? 그 편지를 봉하지 않은 편지였어요. 여기에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앞에 4번까지는 봉한 편지, 그러니까 편지에 입구를 딱 붙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보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5번째 편지는 머리를 써서 봉하지 않고 보냈다. 이거는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인터넷 같은 데 있죠. SNS 이런 데 비공개 말고 공개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글을 써서 올린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본문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때만 해도 왕정시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용인즉슨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 사실을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었듯이 이 예루살렘 유대가 페르시아에 지금 이렇게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식민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아서 성벽 재건을 하러 왔는데 여기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는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뭐가처럼 되는 거예요? 오반이죠. 역모죠. 그죠? 그런데 정말 왕정시대의 가장 악질적인 모함이 뭐였냐? 역모예요. 역모의 누명을 벗어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니까 나는 역모를 깨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하면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또 반복해서 강하게 아니라고 부정을 하며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갖다가 치조하겠죠. 그래서 막 고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짓 자백을 하게라도 되면 드디어 이실직고를 했구나 이러고 그냥 죽는 거죠. 그런 내용의 지금 음모를 꾸민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본문 8절로부터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역모를 꾀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아닌 걸 아니라고 심플하게 말을 하고 자신이 성벽을 잘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웃으면서 수신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수시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생활한 거에 대해서 생기부를 통해서든 또 사회 전형 여러 가지 전형들을 이미 결과적으로 내놓은 거야. 이제는 학교에서 판단해서 여러분들을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를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1인 피켓을 들고 가서 저를 꼭 뽑아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수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또 모든 부분들을 늘 보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해나 모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나에게 어떤 그런 모함을 해놓는다든지 이래서 여러분들이 곤란한 일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꼭 있어요. 그럴 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하고 네? 입장을 밝혀놓을 것은 밝혀놓을 때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뭘 한다? 기도. 기도하는 거.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자, 온오평지에서 만나지 않은 유혹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본문 10절로부터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함께 봅니다. 자,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심각하죠.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도 그 대적들에게 지금 뇌물 먹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닌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이렇게 해 하고 느헤미야에게 전했는데 느헤미야가 이 선지자 이 사람 잘 안 보이니까 찾아서 너 왜 이렇게 지금 두문불출이냐 하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안에 숨어서 우리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성전 안에 숨자고 말하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도 보면 이단이라든지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영적인 권위 그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너 나와 뭐 잠자리를 해야 돼. 그러면은 네가 뭐 신령한 몸이 돼. 이런 거에 해서 여성들이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이런 것들 뒤늦게 깨닫고 막 눈물로 나와서 호소하고 이런 것들 한 번씩 접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처럼 어떤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혹하기가 쉬워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잘 서 있고 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무조건 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선지자인 사람이 너 위험해. 성전에 숨어 있어. 외소에 숨어 있어. 거기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살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성전 외소에서 이렇게 숨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밖에서 피신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 그러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 사람 말 듣고 그냥 이렇게 느헤미야가 진짜 그렇게 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니까. 그것을 느헤미야는 깨뚫어서 알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다?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는 유혹과 시험과 속임들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띵 하면은 그게 그냥 잡아먹히고 잠식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관계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속임 이런 것들에서도 딱 분별할 수 있는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까지 방해를 했어. 그런데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진행된 예루살렘 성벽이 마침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방해들 때문에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위협까지 하고 많은 방해들 때문에 성벽 재건이 그냥 실패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5절에서 16절은요 이 감격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성벽 역사가 51만인 에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주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이후에 약 140여 년들이 자 여기 보시면 돼요. 140여 년들이 지나도록 방치가 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요 불과 140년이 지체되어 있었는데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거든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드디어 마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빠르게 성벽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들은 대적들의 수많은 방해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 느헤미야가 어떤 위협에도 위축됨이나 흔들림이 없이 탁월한 리더십과 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백성들을 지도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역사의 온 힘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능을 준비해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이렇게 수시를 또 잘 준비하기 위해 내신 관리도 했어야 되고 또 정시를 준비하기 미리 준비 잘 했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게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많이 놀았던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도 우리에게는 늘 이런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두려움과 분열을 이겨내기도 하시고 도우심으로 분명히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히려 이겨내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사단이 스스로 낙심하여 소멸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대민족은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집요한 방해와 스마의 교묘한 계략 등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마침내 대역사를 이루어내었어요. 그 완성된 성벽을 보고 대적자들이 방해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하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방해에도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을 보니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돕지 않고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한 줄 없는 것 같고 집안이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뭐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인생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왠지 모르는 탁월함들이 있고 뭐 하는 것마다 어려운 것 같은데도 결국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고 쟤는 누가 도와줘 분명히 쟤는 하나님이 위에서 뭔가 신이 도와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혹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나 어떤 삶에서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 없어요? 또한 신앙생활이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려다가 하기 싫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거나 흉하게 보이는 그런 성벽 같은 부분들은 없습니까? 어쩌면 마땅히 다시 세워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40년은 동안 세우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삶의 어떤 무너진 것들을 세우기를 포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의 퀴즈.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뭘까요? 9절에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주고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에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19절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뭐죠? 네, 그것은 바로 두렵게 하라. 두렵게 하여 라는 이 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성도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성전 문만 달면 되는 상황에 느헤미야에게도 유혹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항상 은혜는요 99대 1이 아닙니다. 99% 은혜로 했으니까 1%는 우리가 해도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100%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대목이 어디냐면 99%는 하나님의 힘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남은 1%를 하다가 이제는 내가 해도 되겠지 할 때 그때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이라는 것은요 잘난 체 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요 스스로 시도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교만이에요. 겸손은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여 패배하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능생들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대학에 대한 문제도 내가 이렇게 해놓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아니죠. 겸손히 하나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할게요 하면서 발 뻗고 잘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 다하면서 예,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라 계속 다 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네. 자신의 거기서 자기는 다 빠지고 없어. 겸허하게 겸손한 건 뭐냐? 아 내가 이게 참 해야 될 때 놀았구나. 내가 정말 유혹에 빠져가지고 집중하지 못했구나. 이거는 내 선택의 결과이기도 해.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장소로 최선의 과정으로 이끌어가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대입을 치르면서 그런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성벽이 어렵게 제거됐어요. 완성되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를 두렵게 해서 방해했던 자들이 도리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모든 일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셨다. 그러나 그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제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는 도비아와 같은 세력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은요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어요. 그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던 손에 힘을 빼려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뇌물과 비방과 공포심을 갖게 하려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비아와 산발라 스마와 같은 사람들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다 이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는데 정작 두려워한 것은 자신들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죄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재건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성벽 재건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수능생들도 대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딱 결과들이 나왔다. 이제 끝인가요? 난 이제 자유, 내 인생 이제 꽃길만 해피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인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첫 발걸음일 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을 많이 두렵게 하고 흔들고 시험할 거예요. 사단들이. 너 안 될 거야. 너는 실패자야.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을 때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과정과 성벽을 세운 후에도 사단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을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깨워서 유혹은 물리치고 공격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금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세속적인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역사들이 또 어떤 좋은 계획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 오늘도 하루하루를 힘내서 살아가 봅시다. 예.